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듣는 우리 가운데 치유와 고침의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셔서 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날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26절까지 말씀을까지 다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 보시겠는데요, 특이한 것은 한 문장이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시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뛰어나다는 말은 탁월하다, 벽이 틀리다,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에도 헤세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들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추석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유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유래는 신라 32년, 서기 32년, 바로 이 3대 왕인 유리왕 때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992년 전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입니다.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둘로 나눠와서 이제 배짜기 시합을 붙이게 됩니다. 알고 있듯이 모라든 거, 삼배 같은 거로 천을 만드는 그 시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에게 승리한 팀에 잔치를 벌이도록 복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비롯해서 춤과 노래, 축제를 즐기도록 허락했다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말이라고 말하면 가배라고 말하더라고요. 가배라는 말은 한자어로 풍성한 가을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날의 추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추석의 가장 유력한
유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또 추석이라는 말을 뭐 중추절, 한가위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가위라는 말은 뭐냐? 가운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가리켜서 한가위, 추석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식구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기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지게 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전통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보통 맥추절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건 너무나 고마워요 라고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추석도요, 이제 원래 한 해에 아주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정신을 기독교 신앙과 깊이 맞닿을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석 행복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나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많이 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추석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응?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사실 바울도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응?
힘든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말하고 그래,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미리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담역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내 고비 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이 이거 제가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야, 이 찬송 하면 어떨까? 라고 내 마음, 말씀으로 하진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요, 제가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 이 말에 오늘 살아있음에. 힘든 일 많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석은 뭐냐? 미리 감사하는 날이다. 앞당겨서 감사하자고요. 따라서 하세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앞당겨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복인지를 알고 이 복을 친척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은 뭐냐? 가족과 친척과 화합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형님 댁에서 내일 모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모입니까? 아마 분명히 식구들 간에 모인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요새 나가 이제 그냥 형제들 보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좋더라고요. 형제 보게 되면 괜히 좋고, 제 동생을 봐도 괜히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추석을 통해서 꼭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 친족 간에 화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간의 존경과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간혹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참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해서 성도들이 맺어야 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추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선물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추석을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가족 간에 힘들면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을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갈등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 간의 서운함, 가족 간의 오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새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화평의 사자임을 명심하고 화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이런 첫 주자,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지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이 화평의 시간을 포르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친척, 나의 친지 모두가 다 원망이 없고 미움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서로 행복한 그런 가족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추석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조상 숭배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초등학교에도요 예수 믿는 아이가 많지 않대요. 몇 명이 예수 믿냐 하면 한 반에 18명이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근데 요새는 손들어 하면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아이고 나만 어떻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 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후손들이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지파도 알고 있습니다. 12제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석에 제사를 드리는 대신 가족이 한 군데에 모여서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절하지 않을 수. 근데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예수 믿어요. 이럴 때 진짜 힘들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제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사 딱 절할 때가 되면 화장실 간대요. 또 어떤 분은 제사 시간이 되면 그냥 뒤편에 있어서 조용하게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습 형제들이 아니까 저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용납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게 좀 어렵게 말을 설명해놨어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만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추석은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석은 기쁜 날입니다. 왜? 1년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입니다. 풍년입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한 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추석 날만 되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좋게 추석을 맞이하는데 추석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추석 주간에, 명절 주간에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많이 주셨잖아요. 복 많이 주셨어요. 근데 복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많이 주셨어요. 복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3일 동안 분명히 친척 가운데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에 우리가 바로 추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절 때 우리는 즐겁지만 명절이면 힘든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그 이웃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추석을 통해서 작은 행동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친척 가운데, 친직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꼭 식구들 가운데 요번 추석 때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위로가,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찬송처럼 가장 중요한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말, 세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뭐냐 하면 나에게 앞으로 올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복 나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화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친지가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기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곳,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추석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번 추석 행복하세요 라고 해보세요.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자리가 헐렁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멀리 친척집으로,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서지는 바깥에 진열되어져 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22일 날 있고요. 브레이싱 데이가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다음 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추석 준비하느라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적었죠, 그죠? 막 반찬 해야 되고 해가지고 막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아마 적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2주 동안만 더 하자고요. 그리고요, 기도하시면
생각나는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나는 얼굴 그냥 적기만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사랑, 브레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축복한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축복하고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되 오늘 적어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꼭 다음 주간에도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인물을 꼭 적어내세요. 전도의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못하면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이름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사 원래가 선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성격 통동 암송반 9월 24일부터 하고요. 오늘 점심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집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석은 즐거운 날이지만 추석 때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꼭 있어요. 꼭 그분들 찾아가서 꼭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